성경에 나오는 감동스러운 장면들,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에 우리는 감동하고 흥분합니다. 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우리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과 이야기들이 등장함에도 또 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통쾌함과 또한 시원함을 안겨다 줍니다. 누가 봐도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을 볼 때에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나도 이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 루터라는 작은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세력인 로마 카톨릭과의 그러한 전쟁 앞에서 이 작은 물맷돌 하나를 쥔 그 루터라는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구호 아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지게 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와 같은 역사가, 그와 같은 기적의 승리가 우리 안에도 이 땅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을 쓰러뜨린 이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 땅, 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로 선봉에 서 있었던 이 골리앗, 성경은 이 골리앗의 고향을 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인데요, 이 아낙 자손들을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탐하러 간 그 땅에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던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흘러서 아마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도 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거인,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이 블레셋의 군사로서 또는 용병이로서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무서운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엄청나고 거대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패배가 뻔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어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 하면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옛날 도량형으로 한 규빗은 사람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한 45cm 정도를 이 한 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뼘 정도 되면 대략 한 2m 90, 피트로 이야기하면 한 9.9핏, 한 10피트가 되는 그 엄청난 사이즈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로 7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녹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온몸에 철갑을 칭칭 감고 있어서 어떠한 화살의 공격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전력을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키가 장대하고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힘을 가진 장사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아니라 적입니다. 나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적군이 내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렇게 외치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두려워요. 쫄리는 마음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40일간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엄청난 군인이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종용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심정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혼자 맨손으로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서 20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나왔던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아주 뛰어난 용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그들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더 큰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 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그 게임은 끝난 싸움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가나안을 정탐에 들어갔던 그 10명,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10명의 사람 가운데에도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또 직장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가 요즘 밤잠을 잘 자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의회를 통해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또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감사함의 뒤편에는 이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며 나가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며 나가야 할까,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걱정이, 인간인지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인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앞에 다가올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공포의 외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만이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로 45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을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너를 찢어서 다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겁주고 두렵게 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우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윗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윗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유달리 그 두려움에 대한 승리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제가 시편을 몇 구절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편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8편 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56편 11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2편 7절에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편 112편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46편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두려움을 주지만 야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가 함께하면 어떠한 싸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 50절에 다윗은 칼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앞서 우리가 골리앗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는 갑옷을 입었고 물샐 틈 하나 없는 그러한 무기들로 치장하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들고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그를 지켜주고 앞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에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할까? 사실대로 그는 맨손으로 조약돌 몇 개만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는데 그것은 그 다윗이 어떠한 무기를 의지하여 싸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어찌 보면 이 골리앗은 더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신의 몸을 감쌌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담대함으로 그는 어떠한 보호 장구도 없이 그렇게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싸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무기조차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맨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의 인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당당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그 조약돌 몇 개, 5개의 그 조약돌을 집으면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겠어요? 냇가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조약돌을 하나 둘 집어 올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이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그가 조약돌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조약돌 하나하나를 주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나라의 이 위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이 조약돌, 내가 줍는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나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 이방 블레셋, 저 골리앗을 하나님 쓰러뜨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의 그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그 간증들 가운데에 교회 건축들에 관련된 간증들을 들을 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순복음 중앙교회도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또 아름다운 주의 전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늘 교회를 건축할 때 여의도로 이전할 때의 이야기를 저는 늘 기억하면서 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서대문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서대문 순복음교회였죠.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이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터전을 보았는데
허허벌판 모래땅 그 여의도의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곳으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죠. 그곳에 이제 골조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위기가 또 몰아닥칩니다. 70년대에 이 몰아닥친 그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의 건축이 스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은 찾아와서 목사님의 멱살을 쥐어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증인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김종인 장로님도 오정자 권사님도 아마 그때의 사건들을 생생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의 그 철 구조물 녹이 슬어서 이 비 오는 날 녹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철 구조물 밑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철 구조물, 이 녹슬어버리고 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 구조물이 이 우르르 무너져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하나님 나를 그냥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그 빈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고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 결과 그 어렵지만 그 건축의 현장 가운데에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순복음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었고, 70년대 부흥, 80년대 부흥, 90년대 부흥, 지금까지의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들어왔던 이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그 이름들을 우리 황선홍 목사님이 싹 가져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딱 그 교회를 이름을 세워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단성에서 아람과 싸웠던 이 엘리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모든 적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싸웠던 모세의 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여호수아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싸움, 죽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과거 동화책에 나오듯이 한 거인을 상대로 소년이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현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 이 땅 가운데에서 싸워 나가야 할 그러한 치열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굳이 아멘까지는 그게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간첩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동네는 간첩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간첩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일해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그러한 영성학자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을 펴낸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옥에 있는 마귀 대장이 땅에 있는 자기 조카에게 쓴 편지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귀 대장은 자기 조카에게 두 가지 작전으로 사람을 미혹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 문명 세상 가운데에 마귀나 귀신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 에이 그런 것은 말도 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마귀 귀신의 세력에 흠뻑 빠지도록 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두 가지의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 귀신의 세력 가운데 흠뻑 빠져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미국 땅에 보면 10월 이제 마지막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할로윈에 집집마다 막 귀신들의 모습을 막 걸어놓고 해골들의 모습도 막 걸어놓고 온통 유령들의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에이 이거는 하나의 문화니까, 에이 이거는 하나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이니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 옳은 일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늘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에이 문화니까 넘어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타협점에 우리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TV 매체나 또 많은 여러 가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도 하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며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현실. 에이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방송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서 그것의 타협점을 이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서서히 우리를 좀먹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과 타협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타협점의 강둑이 무너져 버리듯이 사단 마귀가 주는 그 타협점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를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거짓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수많은 영적인 전쟁, 그 싸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나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로 인하여 생겨난 그러한 문제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스파르타 군대처럼 용사로 태어났다. 마귀에게 공격받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마귀는 반드시 진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마귀를 대하여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마귀의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동화와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이, 그 엄청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외칩니다. 그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달려나갑니다. 다윗의 믿음처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대적의 손에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에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통쾌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이 승리 가운데에, 이 기쁨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적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